여러분은 삶 가운데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가장 먼저 꺼내서 그것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붙드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절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거는 이 고대 시대에서 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말이 끌고 갈 수 있는 전차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전쟁 시에 이 병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이제 판결이 나죠. 또 말도 그렇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을 몇 마리나 갖고 있느냐, 기병대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몇 개의 병거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만큼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병거, 말,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듣다 보면은 이 문제가 찾아왔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 자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를 뽐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0편 7절에 나오는 그 자랑, 그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병거와 말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이름들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이름들을 보면은 그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그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엘로힘, 이 뜻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시라는 거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엘 엘리온,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카도시, 이 카도시란 뜻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나이,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며 그 이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이 샤드란 뜻이 이 고대 언어로 갑옷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가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은 철 갑옷처럼 단단하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루는 밤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면 제가 제 종에게 제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제 대가 끊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이,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상심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나는 갑옷처럼 단단하고 어머니의 가슴처럼 넓은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설마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로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란 단어가 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갈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처음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 아들이 나의 대를 잇겠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제 진짜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이스마엘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이 질투심에 타올라서 이 하갈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참 매정했죠. 아들을 낳아준 그 하갈을 그냥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아내는데 그때 물 한 포대와 빵이 들어가 있는 한 그 자루만 딸려 보내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이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물 한 포대와 빵 하나를 들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갈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 주인의 말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왜 제가 광야에서 이 아들과 함께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 너의 아들과 함께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여서 그도 많은 자손을 낳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때 하갈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 나온 그 말이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이 하갈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대학과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는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원수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환난 때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래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무너지지 않는 타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랑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윗은 또 하나의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저를 가슴에 두시며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인 저를 무엇 때문에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 질문을 다윗이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수였죠. 한 나라의 뛰어난 장군이었고 나중에 한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연약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고 사울은 1,000명을 죽인다 이렇게 막 칭송했지만 다윗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야, 신평진 이런 사람이래, 저거 했대, 이렇게 뭐 했대,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자리에 서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해놓고도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쁘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까? 다윗은 지금 그냥 인사치레로 겸손한 척하며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솔직한 심정을 그가 던진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는 원문 성경입니다. 그 원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존재를 뜻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뭔가 강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넘어지면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지면 피를 흘리고 나이가 들수록 병들며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한때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막 반항을 하면은 야 임마 너도 내 나이 돼봐.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속으로 나는 그 나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자녀들의 이제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점점 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자식들이 저를 보고 아빠도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럼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살아왔는데 나도 나이가 들고 낡아지고 병들면서 나도 변해가는구나. 나도 그런 존재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시란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다윗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냐고 물은 것이지요.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낮고 비천하고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의미가 그대로 이 아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가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도 유명한 말을 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는 이 사람의 한 평생이 마치 한 번 숨쉬는 것 같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며 한밤중에 번쩍하는 그 별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티끌 같은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담아두시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사야서에서 찾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눴는데 정말 이사야서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늘 이사야서가 66장이라 너무 길어가지고 늘 부담스러운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마음을 잡고 이사야를 쭉 읽어보니까 이 책 안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노예냐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우리는 그냥 죽어라 일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의 이 단어의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정확한 의견 또는 평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막 높여 세우고 그것만이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긍휼, 능력,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역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사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은 인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볼 때에 하루살이의 인생이 맞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도 맞고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도 맞습니다. 이 다윗의 말과 모세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한 줌의 흙처럼 남게 되는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티끌과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고 한 줌의 먼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